자,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일단에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들이겠죠. 네,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왜 이렇게 귀찮게 않고 번거롭게 하냐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좀 쉬게 하라고 아이들까지가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극성이냐고, 그래서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마땅히 내게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또 교회 내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치 있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주님 품으로, 또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도 잘 낳지를 않고, 아이를 낳아봤자 1명 놓고, 이런 분위기, 많으면 2명. 저는 결혼 주로실 때 항상 3명은 낳아야 된다고 주창하면서 말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교우들은 목사님 자기가 키울 것 아니면서 말로만 저렇게 해서 사람들 짐을 지우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문화적인, 기독교인도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생각하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겁니다. 아이들이 부족하고 없어서 아이들이 귀하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와는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는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있으면 여기 굉장히 실망할 텐데, 어떤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건 취급뿐만 아니고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 애들 오게 되면 있으면 인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아이들까지 세야 되는데, 아이들은 숫자에 딱 빠져버리고 어른들만 딱 셌던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제자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풍습과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들을 감히 데리고 오냐라고 이런 분위기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의해서는 비난받고 또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풍습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에는 거슬려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사람으로 다루시면서 사람으로 취급하시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축복의 대상이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부러웠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와,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직접 축복을 해주시다니, 저건 아이들이 가야 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짝 들어가서 머리를 좀 들이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런 분위기까지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격체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인간은 식물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인격이란 것은 이지, 감정, 정의,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있고, 이해하는 거 있고, 그리고 알아듣는 게 있고,
언어들을 습득하고 언어들을 전수받고 또 이것들을 개발하고 글들을 남겨놓고 글을 읽고 또 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동물의 세계는 억만 년 흘러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고 미숙하지만 미숙한 아이들도 인격체입니다. 깨닫는 것이 있고 이해하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울고 싶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싶어 하는 이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화내야 되겠다, 울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이가 미숙하지만 행동도 미숙하고 생각도 미숙하고 판단도 미숙하고 선택도 미숙하지만 바로 아이들은 하나님 인간이다. 그리고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받을 대상입니다. 물론 어린이는 존경의 대상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린이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정 속에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고 주일학교의 어른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우리 자체도 사랑을 받고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미숙할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를 가장 행복되고 가장 미래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학원으로 학교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자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른들에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어른들에게뿐만 아니고 어린이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어린이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를 잘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가장 좋은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돈 많이 벌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 사회 기반이나 배경이 되어서 소위 튼튼한 백이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야 되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축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고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대상이에요.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 그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심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구원의 비밀들, 천국의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의 비밀들, 이것들을 어른들에게보다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물론 어른들을 무시하면서 어른들이 하나님을 알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어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란 단어를 좀 익숙하셔야 되는데, 계시란 단어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게 되면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제가 만약 가장 초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라면 여러분이 저를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비춰줘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대상이에요. 전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대상이 어린이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알려줘야죠. 계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전도도 아이들에게 하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구원의 복음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구원의 은혜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미래 우리의 후손들, 차세대들에게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미래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옛날엔 우리 전도하러 구로남 초등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성범죄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육 당국에서 학교를 방음막을 치고 학교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어른을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도 위험한 시기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면 절대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것도 받지 마라, 뭐 큰 돈이 많아가지고 유괴당할 우려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범죄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단순하니까, 쉬우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의존성, 그 단순성, 믿어주는 것, 이것은 어른보다도 어린아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캄보디아를 가고 미얀마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많이 안 와요. 아이들만 박착해요. 그러면 왜 아이들만 그렇게 많느냐? 아이들은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줄 쫙 서서 오거든요. 아마 저 나이 또래 되는 분 또 주일학교 어릴 때 가게 되면 주일학교 뭐 하는 것, 금빵 요만한 거 몇 개 주는 것 때문에 줄 서가지고 전부 교회 앞에 좀 서 있잖아요. 아, 지금은 웬만한 선물 줘도 아이들이 끄떡하랍니다. 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와서 삶의 쓴맛이라든지 괴로움이나 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의심이 무척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짜로 준다 그러면 서툰, 애들은 공짜로 그러면 저 하나 주세요 이렇게 딱 다가와서 갖고 가는데, 어른들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요거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좋은 거 주면은 분명히 뒤에 청구서 날라올 가능성이 많아. 이거 지금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서투 손을 내밀거나 다가오기 어려운 거고, 너무 싼 거 주면 집에 저거 몇 개도 있는데라고 무시하면서 가는 거고, 그 적당한 거 찾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게. 그렇지만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그래도 열려 있어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저 하나 주세요. 그래요.
복음은 공짜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고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공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말이죠. 야,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뭘 또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지. 야, 내 시간 좀 먹을 가능성 또 많아. 아, 저기 바치니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어렵고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갱팡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똑같은 죄인이고 아담의 자손일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순수함이 있고 순전함이 있고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대상을 잘 고를 필요가 있어요.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잘났고 멋지고 자기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받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신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전도받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진 사람이 뭔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권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며 돈이 지금 너무 돌아가고 돈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지고 거기 앉아 있겠냔 말이죠. 그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사람도 뭐 강팍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뭔가 붙들고 싶은 의존성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의존성이 있고 아이들도 말이죠. 이런 단순한 의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거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보잘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죄만 잔뜩 짓고 있어. 이 지옥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뭘 붙들어야지?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고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으셨던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저 가운데 돈 많고 세상에 권세 있고 살기 좋고 모든 거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 많이 있어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걸요. 손자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본 거야.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인격이 어렵고 미숙한 부분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에는 그렇게 순전함과 의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부모님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걸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메시지인데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마치 3단 논법처럼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내용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는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요.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잠재력과 이 저력을 최고치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에게 가까울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이들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 다른 곳에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하게 되면 나를 대접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네, 교육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통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부족과 또 결핍들을 메꿔 나간 데를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 가치는 내 소유의 가치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로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을 인도해 가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겠냐 말이죠. 네. 그것은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고 민족과 국가의 영광이기도 하고 온 세계에 박수받아야 될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렵죠.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만할 때부터 코찔찔부터 악수를 꼭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로 제가 악수를 꼭 존중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유명한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집사가 될지 정말 꿈에 키우던 그런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내가 만나주지 못할 사람이 될 가능성도 무지수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대통령 되게 되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그럼 못 만나요, 그거. 몰라. 정말 설날 때 세배하러 한번 온다 그러면 전부 쫙 오게 될지는 몰라지만 쉽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 만난 자식의 자식이지 이미 유명 인사가 딱 되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네. 어떤 가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가 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팬 사인해 주는데 정작 어머니는 한 번도 사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아들 근처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의 가치는 바로 우리 어른 가치 못지않게 가장 소중한 인물, 미래 잠재적인 기독교인, 잠재적인 성도, 잠재적인 우리 창대 교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히 여기면서 함께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축복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받는 대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축복받는 통로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바로 수단이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 딸과 아들을 놓고 기쁨을 누리고, 물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른 잘 날이 없다고, 자식들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또 고생도 하고
마음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함께 연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간간히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또 자식이란 말이죠.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주일학교 우리 창대교회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상급을 주셨을까? 주일학교를 보시면 돼. 아이를 보시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초등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왔다 갔다 할 때 저건 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얻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 목회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크게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 생활하던 모든 건물들 다 버려두고 집들 다 버려두고 가족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이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좀 잠깐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좀 이상 로마의 속박으로도 벗어날 거야. 정치적으로 말이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으로 벗어날 거야. 우리는 자유인이 될 거야. 우리도 해방될 거야 라고 꿈을 꿨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극한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탈해가지고 옛날에는 자기 어부 생활, 자기 직장을 가서 그냥 옛날처럼 먹고 살고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이러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의도적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들을 기억나면서 3번 사랑하냐라고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네, 이거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에 사명은 2가지예요. 어린 양을 치는 것과 장성한 양을 치는 2가지예요. 예수님 하는 이 어린 양은 그야말로 아주 갓 태어난 어린 양이 지금 크고 있는 양이고 미성숙한 양이에요. 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걸어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엄마 소리만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정도의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양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할 때 이 양은 언어가 어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양, 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홀로 움직이고 먹이도 혼자 찾아다니면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른뿐만 아니고 어린이도 목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장년들에게 투자하는 만큼 우리 주일학교를 투자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사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장년들에게 관심 두는 만큼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두는 거고 장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만큼 어린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고 이게 목양의 대상, 목회의 대상인 거죠. 가정 속에 기독교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의 대상, 제자 훈련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장년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도 제자 훈련하는 거고 장년이 전도 활동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도 전도 활동을 하는 거고 장년이 기도 운동을 전개하면 주일학교도 기도 운동을 전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른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앞에 어른인 척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어른이 왜 장년처럼 행동하냐? 엄마가 너무 어린이로 봐가지고
어른으로 보면 어른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아이들을 어린이로 보잖아요. 18살 때도 어린이처럼 행동해요. 왜? 엄마가 그걸 원하고 요구하니까. 또 어른처럼 대해주잖아요. 어린인데도 어른처럼 자세를 가져요. 왜? 엄마 아빠가 그걸 원하니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교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육체적으로 미성숙한데 어른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해주는 자세가 어른처럼, 너는 지금 10kg도 할 수 있지만 너는 지금 하고 체력이 이러니까 너는 갖고 있는 500g만 갖고 나르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과 분담 가운데서 어른처럼 할 수 있는 자기 기능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는 거 중요하죠. 아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 말이죠,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것을 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같이 집안일 하게 되면 청소할 때 자기 기능을 하도록 맡겨두는 거고, 기도도 맡기고, 말씀 이런 것도 맡기고, 깨닫는 것은 말씀 나누라고 하는 것도 나누고, 이것 때문에 나한테 훈련돼서 어린이를 어른처럼 느끼면서 같이 함께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과 성장하는 것은 세월만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늙을 뿐이에요. 늙을 뿐이라 슬프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살찌고 성숙하게 되면 그 풍요로움이 있단 말이죠. 정신의 성숙함이 육체의 연약함과 나락에 떠진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미성숙하지만 그래서 어른처럼 기대하고 바라고 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아들은 아들인 거죠. 어버이날 다가오고 있지만 어머니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칭하고 말이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버이날 오시게 되면 어버이로서 존재하지만 자식으로서 존재하게 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치 있게, 그리고 성도답게, 그리고 어른답게 우리가 대우해 나가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생각하듯이 대우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예수님처럼 다루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